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말씀을 잘 따라가신 줄 믿습니다. 주마중을 하면서 그 영상이 올라가고 또 그 영상의 댓글들 같이 은혜를 같이 나눠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가 굉장히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힘을 가집니다.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시는, 무너졌던 기도의 자리가 다시 복원되고 또 보지 않았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사랑하지 않았던 주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마 또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56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새 번역 버전으로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나의 탄식과 고통을 적어 두소서. 내 눈물을 주의 책에 기록해 두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없습니까? 내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날에 내 원수들이 도망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신 줄 알 것입니다. 아멘. 참 말씀으로도 그냥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함께 고백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과 오늘 더불어서 같이 또 나눌 또 귀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책인데요. 수원 하나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고성준 목사님이 또 쓰신 황금 시편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영성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믹담시가 있습니다. 그 믹담시 6편을 나누신 것입니다. 그 믹담이란 말이 여러 말로 해석은 되지만 또 황금, 또 가장 귀한 걸로도 번역이 되어서 황금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나눌 책 속의 본문은요, 제목이 내 눈물을 주의 책에 기록해 주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날에 다윗의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던 것을 이제는 확신과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원수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 신앙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원수들만 보였는데 주 앞에 나아가 아뢰는 날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눈과 귀를 여시기 시작하자 원수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리함을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담으시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다윗의 눈은 이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과 험난한 상황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원수가 크게 보이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평강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크게 보이십니까? 주 앞에 나아가 아뢰는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는 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아직 건지시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원수들이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 신앙의 핵심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미 건지셨습니다. 비록 원수들이 내 앞에 있고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미 건지셨습니다.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께 아뢰는 날이 있으십니까? 주께 아뢰일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유리함을 계수하고 있고 너의 눈물을 병에 담고 있다. 나는 내 편이다. 원수 편이 아니라 내 편이다. 이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두려움이 바뀌어 평강이 되고 우리의 불안함이 바뀌어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호소와 간구가 예배가 되고 우리의 하소연은 감사와 찬송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원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단은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계속 세상을 보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계속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보지 마라. 나를 봐라. 너의 눈물을 다 보았고 너의 간증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과 이 글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과 저의 그 기록에 노트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혔던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연합체와 또 저와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쪽에서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거를 들어주자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 조건이었고, 또 그 조건을 안 따르자면 굉장히 또 저희의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면초가의 그 상황. 그래서 이제 그 문제 가지고 그때는 지금처럼의 신앙은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서 시뮬레이션을 막 돌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시뮬레이션 돌려봐도 결론은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또 일어나서 또 왔다 갔다 이럴까 저럴까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길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왜 길을 내 머리에서 찾고 있지? 길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보고 밤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됐어요. 진짜 꼴박 샜고 그 다음날 이제 오전에 그 상대편과 만나기로 한 날입니다. 어저께 저녁 때는 세상 온갖 짐을 다 짊어졌지만 밤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셔서 아침에는 당당한 용사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하나님을 선택하자. 불이익은 그냥 당하고 만다.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실 거다. 오늘의 고성준 목사님 글처럼 어느 순간서부터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가 들어오니까요, 내 앞에 커다란 그 상대편이 작아지고 그 앞에 큰 하나님 여호와가 딱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하나님만 보러 간다 하고 그 마음으로 나갔죠. 나갔는데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제가 얘기했을 때 저는 설득을 당할 줄 알았어요. 상대방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웬걸?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너네가 뜨거운 맛을 못 봤구나. 뭐 이러면서 저희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몰고 가더라고요. 근데 기적은 그때서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왜냐면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말을 담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후에 그 상대방 그 연합체가 드라마틱한 일로 분열이 났고, 거기서 또 우리를 지지하는 쪽도 나타나고 도와주는 것도 나타나서 이틀 만에 저희가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셔서 자동 진압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소원했었던 그 관계가 다 더 좋아졌어요. 더 좋은 상황으로 갔었습니다. 참 그때 아찔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딱 가면은 말씀 선포했을 때 와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기적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핍박만 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믿음으로 따라갔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견디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상황에 믿음으로 결정하시려고 하잖아요. 하십시오. 하셔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뭐 좋은 일이 확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진심인지 아닌지 하나님도 테스트 하실 기간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오늘의 이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 꼭 붙잡고 나가십시오. 시편 56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떠한 거 붙잡지 않겠고 의지하지 않겠고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저희는 믿습니다. 지금 주님, 우리 주마중 식구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딴 곳으로 흩어지지 않고 오직 말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여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주인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며 항상 나의 편이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책에 기록하신다고 하셨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눈물이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편입니다. 오늘도 블레싱.